패널 토의 시작하기 앞서서 패널 분의 앞에 세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문을 미리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 하늘 땅 교회라는 오늘 저희가 다룬 100명 이하 소형 교회를 좀 담임하고 계시고, 또한 작은 교회 연구소라고 오늘 저희가 다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소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이재학 목사님께서 최전방에 선 소형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우리 토론문을 토론을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발제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형 교회를 위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가 한국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실제 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생활하고 그 결과 대형 교회가 놓쳐버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공동체의 상실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상실되다 보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끊겼다는 것을 제가 문제 인식을 하고, 저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소형 교회, 작은 교회를 지향하려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저도 소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패널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세 분의 그 리서치 결과들, 또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서 양념을 치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나름대로 작은 교회, 소형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소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현대인들의 존재로서의 그 불안함, 그래서 공동체를 갈구하는 그 심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소형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님의 가장 짧은 시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그 단어가 그렇게 뭉클하게 와 닿았고, 여기에 작은 교회, 소형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고속질주이다. 디드라이브를 놓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삶에서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의 가슴 이면에는 스몰, 작고 슬로, 천천히, 심플, 단순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천천히 올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보고 인생의 미닝, 의미를 찾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들은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지만 그들은 공동체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교회의 대형화로 인하여 끊어졌다. 사실 현재 머물고 있는 교회가 자기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욕구가 늘 상존한다. 누가 현대인들의 이러한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 섬을 채울 수 있을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 고독, 소외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다. 이것은 빈부나 학벌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다.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는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다. 그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솔직하게 말해서
고향 같고 가족 같은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이 겪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외로움과 고독, 허무와 소외의식은 합리적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록 작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두려워서 익명성을 원한다고 해도 관계 맺기가 가능한 공동체를 찾고 있다. 의외로 자신의 영혼의 말을 걸어줄 친구를 찾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과 교회가 채워야 할 섬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일은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그 자금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성 있는 만남이 필요한 시대다. 공동체 중심의 소형교회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록 소형교회가 생존에 시급한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사람 사이에 있는 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교회 생태계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금을 형성을 위해서도 소형교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닐 콜의 책 교회 3.0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답으로 몇 가지를 정리했다. 일보다 관계 중심, 탁월성보다 진실성, 논리보다 체험, 획일성보다 다양성, 목적지보다 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필자는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관계 맺기에 있다고 본다. 또한 소형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도를 이루는 훈련을 받는 유일한 곳이다. 천국 가는 여정으로서의 소형교회는 귀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품고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터전이다. 인격적 진정성과 진실은 탁월성보다 앞선다. 가장 작은 한 영혼 양양 크게 대 여기는 아름다울 밑자는 한 영혼을 가장 작은 예수님이신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며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소형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여정으로서의 소형교회는 교회 생태계를 유지하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이다. 최전방에 선 소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중심에서 자기의 걸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길 바란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그 다음 진리를 살아내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 그 마지막 패널 여기 모신 분들과 또 앞에 발표하신 내용들이 빡빡한 숫자 또 우리 얘기를 했고 좀 신학적 논문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묵상과 시를 또 한편 읽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배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질문 있으면 좀 자유롭게 좀 적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적어서 주실 동안 제가 제일 먼저 좀 사회자로서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중요한 저희들의 세미나의 좀 콘텐츠는 이제 조사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네 분들께는 저희들이 미리 그 내용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좀 받아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이 제일 눈에 들어왔는지, 어떤 항목에 제일 좀 마음이 제일 첫 번째 인상 깊은 내용들로 남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데이터를 제일 처음부터 아주 잘 다루신 분이 우리 김진양 부대표님 같은데요. 부대표님부터 쭉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결과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체 3분의 1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마음, 그리고 사례비, 이때 사례비는 교회에서 받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2천만 원 이하가 한 반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짠했던 이제 그런 마음이 1차적으로 좀 있었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입니다만 이제 그런 현실을 막연하게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만 듣고 있다가 막상 그걸 보고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현실을 알았을 때 참 어려움 많이 마음이 조금 그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형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논의가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짚다면 그 이중직에 대해서 전만큼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상당히 이제 건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고무적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교계 조사에 관여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받을 때마다 좀 놀라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목회관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더 갈등이 많다는 내용을 이렇게 처음에 먼저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본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문항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딱 올렸는데 댓글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건강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뭐 번민의 밤을 새우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또 자존감 이런 부분들은 더 건강하게 드러나서 뭐 조사하면서 제가 속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면 야 이거 답을 어디서 찾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역전되는 결과로 나와서 참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고 이제 개척해서 7주년이 되는데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교회 성도를 깨우는 일보다 목회자를 깨우려고 작은 교회 연구소를 지금까지 이렇게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말들이 외로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100여 명의 목회자가 도전받고 20개의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개척해 나갔는데 오늘 제가 가장 놀라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영적 고갈의 부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서 호소할 수 없을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한 인격체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일상적인 삶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물질이든지 영적 고갈이든지 어떤 멘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그늘진 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재양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작은 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패널이나 결국 이런 세미나를 기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소형교회에 제시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마지막 결론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다룬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요 구체적인 방안,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드러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뭐 우리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좀 각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정 교수님부터 먼저. 네. 아이고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뭐 그냥 많이 고민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밀착해서 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뭐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목사님들도 뭐 다수가 절대 다수가 다 작은 뭐 100명 이하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때도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현실에서 갖는 어려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인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작으니까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고 사역에 제약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좀 커야 뭘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론적입니다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큰 교회가 뭐 큰 재정을 가지고 주로 이제 헌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큰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도화라는 내용을 썼는데 자료집에 좀 보시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크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한도 소수에 집중되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큰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 뭐 100명 또는 50명 이하의 적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모이게 되면 한 교회는 힘이 적고 자원이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가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의 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100만 원의 자금을 100교회가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가 있다고 그게 더 공동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좀 개교회 중심의 심하게 말하면 이제 개교의 이기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에서의 목회자상에서 조금은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50명에서 100명이 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새로운 그 성도들의 유입,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 성도들과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케어해야 되는 목회자의 그 책임이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조차를 좀 한번 다시 환기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 가령 신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다 똑같은 부족함이 많은 성도라는 입장에서 목회자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성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그를 신방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성숙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하늘땅 교회는 5주가 있는 주에는 예배, 교육, 신앙의 교제, 사회봉사, 선교 이 5중 사역의 질문지를 한 30가지씩 적어서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발언권 주고 다 해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하늘땅 교회는 3중 감동 목회가 무엇이죠? 하늘땅 교회는 왜 예배 순서 안에 침묵의 기도가 있나요? 하늘땅 교회는 선교지 이렇게 찾는 근거가 뭔가요? 재정 집행 어떻게 하나요? 뭐 하늘땅 교회 주손발 봉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식으로 나누면 새로 오신 분들이 목회 철학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설명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고 정말 건강한 그 가치와 방향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소통하는 거. 여기서부터 목회자가 좀 내려놓고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 거기서 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이미 그 발표하신 자료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긴 하셨는데 혹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아까 제가 그 발표할 때 맨 뒷부분 그 신학 그 재교육 그것은 이제 언급을 이제 안 했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런 모든 그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소형교회 목회자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에 소속된 장로님이나 평신도 지자가 고민을 해도 목회자만큼 고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 교인들과 나눔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과 나누는 이 방침도 사실 목회자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가장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게 전제된다면은 네트워킹이라든가 또 이제 뭐 신학교에서 재교육이라든가 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새롭게 되고 계속 결심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일시적이 조금 됐다가 또 쓰러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회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자기 갱신 거기에 항상 강조점을 제일 먼저 두고 싶습니다. 네, 그 소형교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소형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제일 큰데 그 재정적인 부담 중에서도 사실은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이 공간 임대료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절반보다 살짝 넘는 교회들이 자소유, 자신들의 소유인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180만 원 플러스 관리비로 매달 고정 임대료가 나오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조금 뭐 이렇게 대안으로 어떻게 좀 줄이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질문하셨거든요. 아마 실제로 작은 교회를 지금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좀 약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 부사장님께서도 약간 해결책 얘기하시면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김 부사장님도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간의 문제는 여전히 저희도 안고 있고요. 또 매월 130만 원의 월세와 또 뭐 관리비 해서 매월 목회자 사례비까지 한 1,200 정도가 저희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비가 한 200 정도가 이제 채 안 되게끔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장소가 지금 부족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학교 기관단체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를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도 이 문제도 지역이다 보니까 육성회장부터 뭐 여러분들이 종교기관 단체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또 고민이 동시대의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의 신앙을 배려하기 위해서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두 개의 공간이 계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 보내는 거른이 하면 그냥 이렇게 한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2년 동안 양계 농협을 목회자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적 선교적 관점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머무는 그 처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개척에서 2년 가까이 양계 농협에 가서 파리바게트로 들어가는 그 계란의 노른자 흰자 분리하는 일들도 했지만 먹고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으로 또 공간 문제까지 해결할 여력은 못 돼서 지금도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까마귀도 이제는 다 얼어 죽었는지 물어다 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이 더 어려운데
제가 딱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계속 숙제입니다. 네. 그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려고 합니다. 그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해결 방안인데,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그 현재 구조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제가 언급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송 교수님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생각엔 조사의 핵심 부분을 건드려 주셨구나 하는 건데, 제가 좀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조사 결과 쭉 설명드리면 계속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나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족도가 75%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부분 좀 강조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기독교 조사가 아니라 사회 마케팅 이런 조사를 하면 75%가 만족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만족한다는 그 상품을 통해서 얻는 효용성이 나한테 컸을 때, 즉 일의 결과를 통해서 만족도를 얻는데, 목사님들이 만족도는 그 뒤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만족하는 이유의 거의 한 50% 가까이가 하나님의 소명임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결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일의 시작에서부터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즉 구조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하나님과의 그 처음에 목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의 부분들이 분명해졌을 때 현재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만약에 그 소명 자체도 없어진다면 과연 그분에게 남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들면 그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명이 없어진다고요? 소명 의식, 소명. 네, 소명 의식, 죄송합니다. 소명 의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히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그 임대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목사님도 이미 목회 현장에서도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형 교회는 어쨌든 인원이 적고 교인 수가 적고 헌금이 적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 건물을 그러니까 자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답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공간을 부분적으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을 전세 월세 내는 게 아니라 주일만 빌린다든지, 학교가 아니라도 사회단체 경우에 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을 찾자면 여러 사회단체나 사회운동단체, 시민단체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주일날 비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 모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하면 또 작은 공간을 얻어서 새벽 예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얘기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다, 소명 의식으로 만족도를 풀어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나 공적인 지자체 단체에서 운영하는 또 그런 공간 대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팁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요. 이미 다 아까 다 발표는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좀 소극적인지 모르지만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각출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으면 개척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 고모부가 그 임대 빌딩이 있어가지고 지하실을 얻어서 하는 게, 그런 경우도, 교회는 없는데도 이제 고모부가 계속 도와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기는 사례비를 적게 받아도 부인이 이제 의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고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소명 가지고 불 붙으면 다 도와주신다. 그거는 까마귀 학대예요. 그거는. 이 동물 학대도 큰 문제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시기로 작정했을 때는 그때야 이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시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까마귀를 그 까마귀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리성과 믿음 사이에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교인들에 대한 교인들의 헌금도 격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간을 할 만한 게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공간 없이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은 감옥소 프리즌 미니스트리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꼭 예배를 드리고 이것만이 사역은 아니거든요.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틀에 해갖고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인습으로 공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꼭 그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소외된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많고 전도 사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출발하면은 자기한테도 식구들 제일 먼저 그 와이프와 애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 걸 목회자가 거의 와이프들이 거의 우울증에다 걸려 있어요. 애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공간도 얻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목회를 하고 나서의 경우는 저는 또 이것도 소극적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공간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공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닌 뜻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좀 여유작작하면서 이 합리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나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딴 사람들이 인볼브 되는 것일수록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모든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공간을 꼭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인습적인 사고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오히려 요즘 때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이게 방안이 없는데 나가는 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한테 피해를 주고 배우자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도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전 오히려 그런 것이 해결책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공간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인습과 이런 걸 많이 좀 바꿔야 돼요. 그 목회자가. 네, 아주 새로운 상상력을 저희들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도 또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중직 그 보유 여부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중직을 가질 의향이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 이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질문하신 분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분도 역시 생각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중직을 좀 해봤더니 여러 설교 준비나 목회 사역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사이에 상충이 돼서 이 고민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 사용이나 이렇게 목회 사역과 이중직 사이의 어떤 그 에너지 비율이라든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별로 시간이 뺏기지 않으면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목회자에게 적합한 이중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까지 질문하셨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부터. 저요. 경험자로서. 네. 저는 10년 전에 목회자 이중직 선교사들이 실제 나갈 때 잡을 가지고 나가는 직업 선교사인 것처럼 우리가 목회하는 환경이 여기가 선교지라고 저는 벌써 생각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CTS인가 CBS의 패널로 나가서
그 이중직 찬성 발언을 했다가 이제 아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하더니 너가 변했다 이래서 까마귀가 다 끊기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오늘 인식들이 많이 바뀐 것들을 봅니다. 저는 목회적 선교적 관점에서 이중직을 일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신학화 작업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지에서 신문 배달이나 무슨 우유나 뭐 밤에 이렇게 대리운전과 같은 형태 하지 마시고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관계 맺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더 당당하게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도 2년이 지났을 때 교인들이 5, 60명이 되면서 이제 신방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사실 2년 그 정도 이렇게 하고선 제가 이제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일 제가 아이들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아이들하고 축구 차면서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4.19 총선 앞두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가는 곳마다 졸업식장에서 저를 만나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결국 보좌관을 시켜서 저를 미행해서 제가 어느 당 출마하는 의원이 아니라 후보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중직이 나쁜 건 아니고 해도 무방한데 풀타임 사역으로 또 돌아서야 되는 계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상사나 또 사장님과 대화가 되면 때가 되면 나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TS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하는 탁월성을 강조하던 모더니즘이 아니라 진실성이 사장님께도 어필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까지 하게 하고 오후에는 다시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려가 되고 그곳에서 낮에 그 청년들 직장인들하고 뭐 족구도 하고 연애 상담하면서 실제 초창기에 만났던 청년 2명이 이제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에만 몰두하면 아마 목회자의 영성 관리가 또 문제도 되고 해서 자기 아이덴티티의 문제겠지만 일 자체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조사에서 이중직하는 사례가 17.5%인가 잘 맞나요?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번 조사가 아무튼 형편이 좀 나은 교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20% 이상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이중직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이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이제 본인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비랑 목회에도 오늘날 현실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적극적인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보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나 물류일 대리기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심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고 누가 보더라도 뭐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찾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육체상으로는 굉장히 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수입 보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좀 의미 있는 이중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폭이 넓지는 않지만 지역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는데 조금의 이렇게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도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할 수 있다면 좀 선교적 차원까지도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중직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혼자 몰래 밤늦게 힘을 써서 하는 일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또 계속 소형교회를 오늘 저희가 주제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작은 교회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제 크는 경우를 저는 뭐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성장을 한다고 얘기할 때 오늘날 물론 이제 그 중소도시나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둔 거지만, 하나는 이 신도시 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전도에 의한 열매로 인해서 이제 회심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이것도 굉장히 적은 이해가 있지만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그거 자체를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역시 저는 두 유형으로 또 목회자가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회중수를 이제 적게 해서 교회 분립을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서 그 숫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죠. 그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그 자체가 또 주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형교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목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음 프라이드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아까 한 것처럼 나는 교회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신에 의해서 그걸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의 방도고, 또 한 가지는 중형, 대형. 근데 대형까지 가기는 요즘은 힘들죠. 근데 중형이 이렇게 될 때 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커질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 폐해 이런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숫자가 좀 늘어났다 할지라도 이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이 작은 그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켜야지만 그러니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이제 갈 때 생기는 그 구조학이 있어요. 이제 이 구조학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알아채 가지고 미리 예방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뭐 정말 엄청나게 커지기 전까지는 중형교회 그걸 유지하면서 그런 걸 이제 조심하면서 저는 이런 모델도 뭐 가능. 꼭 뭐 소형교회는 그 자체가 의롭고 중형교회는 악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은 점점 소형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퍼센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뭐 나타나는 그런 교회 형태는 아니고, 앞으로도 뭐 결과에 의해서도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는 그걸 다 마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목사님 저기 토론문에서 작은 교회 예찬론에 가까울 정도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은 교회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숙제를 다 떠안은 것 같아서 아주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다 크다의 의미보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자주색 홍은색 옷을 입고 큰 음녀가 하는 소위 지옥을 설명하는 그 가치에 크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앞에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교회를 제가 이제 교회론의 입각에서 추구하고 있지만 작다 크다의 의미보다 사실은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느냐, 교회가 커도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면, 건강성이 보장된다면 거기가 아름다운 주님 머무시는 곳일 거고요. 또 작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면 거기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원론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본래 교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빈무덤 사건입니다. 소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그때 아무것도 그 새벽에 없었다고 하는 그 없음이 세상에 주는 공명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화려한 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없음, 작음, 그 안에서 본래의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공동체성과 그 안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공존해서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물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작은 교회만이 그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작은 교회의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 이제 행사 세미나와 조사를 이제 기획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교의 예찬론자는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들이 서로 건강한 교계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기존의 생각들은 대형 교회가 오로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큰 거는 뭔가 부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이유 많이 가득 찬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뭔가 열악해서 뭘 못해서 작은 교회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큰 교회 장점이 있듯이 작은 교회도 장점이 있다, 이것을 좀 부각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지, 큰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작은 교회는 다 좋고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우리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종의 교회론, 작은 교회 괄호 쳐서 작은 교회 교회론이라고 할 만한 내용까지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마지막 질문이 그 질문이었거든요. 좀 무거운 질문 같아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는데, 한 분께서 오늘 그 송 교수님 발제문 중에도 그런 유형화 작업이 있었지만 상황형 소형교회, 그다음에 의도형 소형교회, 앞으로 이 두 형태가 한국에서도 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교회론 자체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숫자를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에 뭐 3,00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같은 데 보면 허다한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믿었고, 9장 30일 제가 하도 숫자에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숫자 되는 것만 이제 쭉 이제 9장 31절에 보면 그 수가 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초기에 이미 주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너에게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가는 그 단회적인 그 수적인 확장, 그 패턴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전체를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각 교회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 하나하나가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가능해지려면은 서신에서 찾아야 돼요. 서신에는 어느 단 한 곳에도 수적인 증가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전부 이 영적인 성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보시고 빌립보 어딘지 보세요. 숫자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힌트가 서신에 없어요. 아무데도. 전부 신앙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머지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여기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형교회의 근거가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신에 이걸 이제 보면은 결국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 교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소위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측면이 있고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체로서의 측면이 있다. 근데 어느 게 더 먼저냐? 유기체로의 교회가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 다음에 모든 교우들은 서로 지체를 이루는 거. 이게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 물론 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해당되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라든가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예배 순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측면이 있지만 모든 조직체적인 측면은 유기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왜 존재하느냐? 유기체적인 교회론의 핵심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높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교우들은 다 한 지체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직분자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 직분자가 존재해요. 교회 예산이 왜 존재하느냐? 궁극적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 교우들에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있고 교회당 건물이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도 이게 명료하게 잘 안 가르쳐져요. 신학교조차도. 그리고 뭐 현장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걸 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주 목표를 삼을 것은 유기체적인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고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늘 거기 그 왕 앞에 부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고 모든 교우들은 뭐 직분의 차이든 뭐 해서 같은 그리스도니까 같은 형제자매고 이 지체됨이 이제 확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그 중요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
네, 어느덧 시간이 거의 약속한 시간이 다 됐고 이 장소도 이제 비워줘야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들 우리 네 분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전체 소형교회 설문조사 내용과 발제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또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 관계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짧게 30초 이내로 하시고 그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싶은데 첫 시작을 우리 김진양 부대표님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대답은 이 목사님부터 이렇게 거꾸로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거나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또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숙제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좀 더 큰 안목, 좀 넓은 지평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체 한국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의식한다면 한국 교회 상황 또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같은 얘기 반복해. 결국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주도적인 책임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갱신과 변화와 회개와 그것이 없으면 딴 여러 가지들은 실현되기 힘들다. 늘 자신부터 이제 새로움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그냥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예, 저는 그 조사자로서 한국 교회 현실과 교회 생태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리서치할 일 있으면 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제가 들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그 세미나 한 이 자료집은 지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자료집을 갖고 가실 수 있지만 나머지 전국에 또 해외에 계신 관심자분들도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회가 세미나가 끝나면 실천신대 홈페이지와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 홈페이지에 PDF 버전으로 무료로 다 공유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인분들, 지역에 또 해외에 계신 지인분들이 이 세미나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소식 또 링크를 잘 좀 알려주셔서 같이 좀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이 동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것도 역시 편집을 해서 발표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게 실천신대 홈페이지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소식도 함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지앤컴 리서치와 또 실천신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